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네. 자, 눈을 뜨고 이야기해야지. 자, 밖에는 비가 옵니다. 온몸이 나른나른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이 자연이에요. 지금 비가 오니까 온 자연이 이렇게 우리 몸처럼 나른나릇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내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관리자로 세웠는데 관리자들이 그 훈련에 부실하면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숙이 있는 영, 여기 쳐다봐야 돼요. 영, 그 다음에 또 영을 싸고 있는 혼, 이 세상의 것들과 처절한 접전지 역할을 하는 그 혼, 그 다음에 또 그 혼을 또 싸고 있는 우리의 육, 이 포장, 우리의 보여지는 이 몸,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새술은 새부대. 네, 새술은 새부대에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떤 것이 새로운가 하면은 거룩이라는 것이 새로운 거예요. 자, 거룩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거룩이? 깨끗하게. 깨끗하죠. 그렇죠. 거룩이 또 어떤 뜻일까요? 시간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자, 이렇게 나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외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룩은 무겁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자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라서 무거움, 카보드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이란 것은 의외로 또 따뜻함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밝은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밝고 따뜻하고 새로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룩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제가 참 무기력해질 때가 많아요. 왜 무기력해지는가 하면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한계를 느껴지는가 하면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함께 나눴지만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마음을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서로 간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이 힘든가, 어떤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하게 되면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 문이 닫히게 되죠. 마음 문이 닫히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마음 문이 닫힌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경정신의 문제인 거예요. 신경정신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어떤 그 물건을 준비해 놓고 이걸 가지러 오시오 했으면은 그 상대방이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와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구나.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동네에 있는 같은 아줌마가 당신은 참 양심도 없고 상식이 없다. 상식이 무너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상식이 없느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물건 나눠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 거 이제 같이 나눔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상식이 없냐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저녁 때가 되면 남편 밥 해주러 가는데 그것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 그 나이 됐으면 남편 알아서 먹도록 해야지 그 나이 되도록 밥을 해주러 가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해주고 우리는 각자 해먹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이냐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우리 여기 교회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글을 돌려보내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쭉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전화를 해서 오시오 그러면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찾으셨냐고 왜 그러냐고. 근데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온 상태고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상처를 받고 여기 교회 오는 사람들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뒤로 넘어져요. 어떻게 이걸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신질환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뇌의 회로에 기능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 걸리면은 당뇨 약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치료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보여지기는 건강하게 보여지는데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서 그거 묻어두고 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방치하는 것. 근데 오늘날 현실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뇌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헤매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 와서 상담받는 사람들의 거의 그 분석의 끝을 들어가 보면은 뇌의 기능이 회로가 상해진 거예요. 건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상담의 단계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됐냐. 이제는 약물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물 복용을. 지난주에 상담을 하면서 이제는 약물 복용을 하시오라고 했더니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뒤로 넘어지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편도체나 아니면 시상하부나 이런 기능들이 건강해져야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자꾸 부담스럽고 관계가 깨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생긴지 아세요? 내 문제. 예. 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를 관리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관리하세요. 근데 그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뇌에서 호르몬을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토신이나 세라토닌이나 또 뭐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이 거의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무슨 그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이 작은 호르몬 하나를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삶의 의욕도 가지게 되고 요것 하나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삶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이 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이 안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의 공급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뇌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공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공급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공급받지 못할까요? 예, 거기까지 가려면 좀 몇 단계를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데 나의 아까 뇌에는 회로가 있잖아요.
그 회로가 손상이 돼가지고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뇌가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공급하시는데 공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로가 망가져서 손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 회로를 고쳐야 될까요? 고치지 말아야 될까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회로를 고쳐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공급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회로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제가 왜 자꾸 질문하는지 아세요? 예? 왜 질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꾸 졸아서 자꾸 졸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 자, 왜 우리가 신경 절단 물질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막힘이 있을까? 뇌의 회로가 왜 막힘이 있을까? 왜 손상이 됐을까? 왜 그럴까요? 예. 이것을 알게 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도 있지만은 그 상처의 원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몰라요. 무의식 가운데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대로 내가 계속 내가 흡입하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자꾸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회로는 습관이에요. 한번 이 길을 터놓게 되면 계속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걸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행동요법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요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왼쪽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습관화했다면 이것이 나를 파괴하고 힘들게 한다면 나는 오른쪽 길로 가는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으로 바꿔야지 안 바꿔줘요. 그럴 때는 몸소 행동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회로가 오른쪽에도 길이 있네 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요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개개인을. 근데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의 삶은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문제가 이거예요. 왜 이것이 안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디서? 어디서? 18절에 보니까 어디서? 예수 안에서. 네, in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제 조건이에요. 세상에서 범신론 중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다 잘 알아요. 근데도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안 되는 회로가 우리 뇌에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내 삶은 항상 궁핍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삶의 관계는 자꾸만 부딪히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짜증과 분노가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타인까지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성향들이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나는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뇌의 회로가 뭔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행동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해지잖아요. 어느 순간적으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이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중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감사라는데 어느 부분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더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요거는 감사가 되는데 요거는 감사가 안 되는 이렇게 구별되는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따르라 버려라 그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아라 갚지 말라.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나를 공격하게 되면은 분노가 딱 올라와 가지고 그대로 나의 독이 나가잖아요. 나의 독이 직선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마음 훈련된 사람은 이걸 좀 이렇게 누르고 자제를 하려고 하고 하는데 어때요? 절제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빵 터지면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을 갚지 말아라. 악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악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감정에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감정에 취약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어떤 성향인가 하면은 남의 감정을 그냥 각자거려서 남의 감정을 갖다가 상하게 하는 그런 또 기술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역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남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역동이 일어나서 분노가 확 올라오는 사람,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돼요? 선을 따르라. 선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자유의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악을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우리가 따르도록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쓰라고 주신 것이지 악을 선택하라고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악은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자,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렸는데 일주일 동안에 어떤 악을 버리고 오셨습니까? 어떤 악을 버리고 오셨나요? 분노, 혈기 버렸습니다. 버렸나요? 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증명이요? 예. 유동치 않았습니다. 아니 카톡을 갖다가 그렇게 많은 카톡을 나게 폭풍으로 그냥 폭풍이 몰아치는 줄 알았어. 카톡. 그게 이제 좋아졌던 변화를 모습 보시면서 깨닫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것을 전달하고 싶은 의도는 좋으나 그것을 받고 있는 나는 열어보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카톡이 그렇게 왔을 때 도대체가 이게 뭘까? 분명히 현수 집사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그냥 긴 시간 동안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그만큼 길어졌다는 거죠. 예.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완전히 그냥 공포였었어. 공포. 그래서 제가 이 카톡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장시간 하나 가지고 계속 보내는 건가? 분노에 차서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가? 전화 받아줬는데 난 지금 카톡을 열어볼 시간이 아닌데 뭐 열어볼 수도 없는데 오고 있는데 어떻게 열어보고 있어?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악인가?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악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면은
죄라고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보게 되는데, 죄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이제 그 학우들이, 우리 동기들이 이런 것을 했어요. 마니또라는 거 알아요? 마니또. 그래서 모르게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마니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마니또가 돼서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그 어떤 마니또가 나를 뭘 줬는가 하면 책을 하나 줬어요. 그 책이 작은 책자인데 그 책이 뭔가 하면 나무를 심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아침만 먹으면은 양동이를 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지고 그 민둥산에서 전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내려오고 매일 1년 365일 10년 20년 계속적으로 그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나무는 도토리 나무였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도토리가 이제 열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 민둥산들이 나무가 심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비가 오게 되면 산사태가 나지 아니하고 그 나무가 거기에서 이제 버팀목을 해주게 된 거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잔병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산에 그 노인은 여전까지 그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또 그 아침 되면은 아침을 먹고 가서 또 나무를 심고 내려오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왜 이 책을 나에게 줬지? 나는 지금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목회에 연관된 책을 준다면 모르지만은 왜 이 책을 줬을까라고 그때 읽어보고 나서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암사동에서 여기로 이사 오는 그때 이삿짐을 정리할 때 그 책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를 제가 다른 곳에 이제 고물상에게 그 책을 이제 넘겼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누가 분명히 여 전도사님이나 여 목사님이 나한테 그것을 줬을 것 같은데 그 시체를 보니까 여자 그 시체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나에게 나무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줬을까? 그랬는데 이 나무를 심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 그 사람은 일평생 뭐 했어요? 나무만 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수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그 나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산을 지켜줬고 그 산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쉼을 얻게 되고, 나무는 한두 해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50년, 100년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지 그 후손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는 태어나가지고 나무만 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영향력과 많은 그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것처럼 이제사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 그 전도사는, 그 목사는 내가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떠한 목회를 해야만 할지를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확이 없고 내가 거둬들일 수확이 없고 어떤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목양을 한 데 있어서 나무 가꾸듯이 한 심령 한 심령을 가꾸라라고 하는 그 동기의 그 따뜻한 마음, 그 모티베이션이 전달이 되면서, 아, 그 사람은 굉장히 안목 있는 사람이었구나. 안목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했지만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해서 소멸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명, 우리 안에 있는 사명,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지향하는 대로 나가지만은 성령이 소멸했을 때는 내 안에서 그 원동력, 그 힘, 에너지를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가 악을 갚다가 어때요?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런 것을 멸시하지 말고 경청하라. 그리고 너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은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응? 자,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것은요, 항상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세상에 보기 좋은 것, 자랑, 인기, 이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화해. 예. 내가 양보가 없이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만 양보하라고 그러면 화해가 안 돼요. 상대방도 양보하는 것 같지만 나도 희생이 되고 양보가 있어서 서로가 화해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된 것, 희생제물 된 것,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취하라. 이 좋은 것이 뭐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쓴 나물일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괘씸하고 다시는 안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그래서 이제 참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격을 어찌나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아직까지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경계를 딱 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줄 영역은 아니고 이제 정신과나 이런 것으로 내가 안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격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리를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상대에게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상대가 거부하고 안 받아주면은 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사역의 한계는 거기까지고, 이제 더 필요한 사람을 연계시켜주는, 그것이 제가 안내자로서 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뻐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이런 생활을 하기를 내가 어때요?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일기라고 하는 것, 감사일기라고 우리가 이것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씀 노트를 또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신앙의 관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엔돌핀, 하나님의 옥시토신, 하나님의 세로토닌이 나를 통해서 나오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감사하다고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크고 뭐 멋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잔잔하고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감사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더 큰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 글을 쓰다 보면 어때요? 더 큰 기쁨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악의 모양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악의 종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울근불근 올라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학적인 상식으로 말을 안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역동들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양도 버리고 아예 선택도 하지 말고 그리고 선을 택하고 선만 너가 따르라.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고 또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악이 있으면 피하라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길이 좀 멀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아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면은 어때요?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만큼 상대도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같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감정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서로가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평안을 갖게 되면은 상대의 입장도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스리면서 상대방의 문제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욱한다고 해서 역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감정 그대로 팍팍 이렇게 쏟아놓게 되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심령이 깨어져서 깨진 상태에서 이 독이 이 이웃에게 타인에게 그 독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울인 것입니다. 근데 저 거울이 나의 모습을 딱 비춰줘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관계 속에서 그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 거울은 마음에 안 들고 이 거울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거울이 나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거울이 이 언어가 안 좋은 그 거울이 바로 내 언어의 척도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요, 양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즐거움을 유지시켜야 될까요? 쉽게 소멸시켜야 될까요? 유지시켜야 됩니다. 유지시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근심은 뭐냐?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이 관절 없어요? 네. 골다공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심령에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관절요? 관절, 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첫 출발 시점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되면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우리 서로의 얼굴 한번 바라봅시다.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마음이 벌써 상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즐거움을, 기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멘. 여기서부터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르몬이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육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자, 현대인들이 왜 이 마음 훈련이 안 될까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에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배운 적이 없어요. 왜 현대인들이 마음에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없고
걱정과 근심과 악독이 가득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까요? 사단의 뭐예요?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육비를 지불하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또 어때요? 더 많이는 대학원도 합니다. 더 많이는 또 박사까지 과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투자를 어때요?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잘 될 때는 좋지만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가 계산이 나와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공부했는데 옆에 친구들은 그 대가를 다 걷어들이는데 나는 이것이 계속 투자만 했지 나오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배운 것만큼 전부 이것을 상품화 시키려고 해요. 돈으로 환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환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은 것만큼 교육자로서 그 길, 학자의 길을 가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을 노력하고 10년 동안 연마했는데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그 전문가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 돈을 걷어들이는 것.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그것을 환전시키는 요것이 되면은 나는 승리했다고 그러고 성공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이것이 가장 많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상품화 시키려고 이렇게 모두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품화 시키고 이것을 돈으로 환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대로 일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부산물이 그것이지. 그 돈을 보고 우리가 일을 해서는 우리는 실망한다는 거예요. 연극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인생에 이런 캐릭터지만 또 다른 인생을 내가 만들어서 표현하고 싶어서 그게 좋아서 열심을 낸다면 그 사람은 대성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돈 1년에 얼마 버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달에 얼마 버는 수입, 그거를 바라보고 가면은 그 사람은 실패해요. 아멘.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그 사람은 거기서 빛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돈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르러 가셨는가, 우리가 선을 따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했는가, 바로 우리는 악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은 기쁨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따르는 것을 항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악은 어떻습니까? 항상 선을 따르고 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귀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치부하면서도 내 삶이 이것을 걸러내지 못해서 내가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기준점과 모양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